2022년 조이풀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마세변 한번 따라하시죠. 오마세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마세변 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면 막 그런 이렇게 압박감이 있잖아요. 뭔가 나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매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사실 잘 쓰지도 않는 갑자기 다이어리도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를 모아야 되나, 프리퀀시 남은 것 좀 줘 막 이러고 다니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면 그냥 웃으시면 되고요. 계획도 좀 뭔가 좀 세워야 될 거, 뭐 한 해의 목표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목표 중심적인 분들, 효율 중심적인 분들은 이런 거 안 세우면 또 못 견디거든요. 뭐 목표도 좀 세우고 목적도 좀 세워야 내가 좀 분명하게 좀 삶을 살지 않을까, 뭐 제대로 하나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 변화를 느낄 때가 이 연말 연초라는 시즌에 이렇게 묘한 기류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흐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학원이라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영어도 좀 그렇게 포기했지만 또 영어도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늘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2022년이 시작이 되셨는데 또 송구영신 예배 많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이번에 해맞이 행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해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루 늦게 눈을 주셔서 눈에 고립될지어다 그러는데 고립되지는 않네요 내주셨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맨날 해 뜨거든요. 일어나서 보지 왜 매일 뜨는 해는 쳐다보지도 않고 동해안에서 가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뭔가 나에게 영험하게 해줄 것 같은 미신 아닌 미신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일 초 불면서 소원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해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그 뭐 해줍니까? 사실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감성이 없어, 감성 파괴범이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태양이 여러분에게 뭐 해줍니까? 사실 여러분, 태양은 맨날 뜹니다. 새벽 예배 오십시오. 태양과 함께 출근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충격적인 메시지겠지만 교회 뭘 기대합니까? 2022년에도 저라는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말씀 읽읍시다, 특별 새벽 집회합니다, 성경 헌금하십시오, 이런 거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지 아세요? 방향이 없거든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가야지 뭐. 갈까 말까, 오미크론 그래 좀 줄었는데, 코로나 좀 괜찮은데 갈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 보는 시험, 올해 준비하는 학교, 이직, 직장, 취업, 결혼 말고 그게 방향입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가고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올해 주신 마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이 올해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이 꼭 있어야 되냐?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마음만 받았을 뿐인지 잘 모릅니다.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내가 다 짜놓는 거예요. 나 1월엔 뭐 할 거고, 2월엔 뭐 할 거고, 상반기엔 뭐 할 거고, 하반기엔 뭐를 할 거다고. 하나님 앞에 여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아니, 전부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무엇으로 제 삶을 채워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도 직장 다니면 계속 다니실 거고, 사업하시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높이고, 또 여러분 매출을 높여가지고 또 잘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직원들 잘 케어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올해 또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을 또 잘 준비해가지고 믿음의 가정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지겹게 들었는데 사실은 속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지 방향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꿈이란 걸 딱 하나 정해놓으면 그냥 막 빨리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해보면서 가고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장생활 5년 이상, 또 우리 장년들은 10년, 20년 이상 되면 별 기대가 없습니다. 또 볼 만큼 올라가 본 분들은 갈 데도 없습니다. 어딜 또 올라가겠습니까? 또 내가 사장이야.
그럼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계속 숫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매출 5, 내년 매출 7억, 8억, 10억. 그냥 그 싸움을 평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표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노력은 무지하게 하는데 나중에 한 해가 지나고 보면 그 노력이 공허함을 주고요, 그 열심이 허무함을 줄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사고 노력해서 내 마음이 되게 기쁠 줄 알고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공허하지? 왜 내가 허무한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산 거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메시지는 목사님이 전례적으로 그냥 교회 우리에게 꿈을 같이 꾸자고 얘기하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매해 신앙생활이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매번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고 또 뭐 수련회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함께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맨날 똑같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2022년에는 조이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목적지를 알려주셔서 올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건 똑같지만 그거의 방향성이 어딘지, 이걸 통해 어느 목적지로 가는 건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출근하십니다. 기쁘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2022년이 됐다고 갑자기 재미없던 일이 재밌어지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려웠던 가정이 막 사랑이 샘솟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1월 첫 번째 예배로,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를 주시나, 그것을 깨닫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이렇게 똑같이 다가가면 안 돼요. 이게 성경 66권인데 다 장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표현 방법도 다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르시고 특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승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매주 안타까운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냐면 여러분의 그 성경의 구조와 장르와 표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년분들에게 마치 퀴즈 대하듯이 한다면 그거 존중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배고프셨어요? 어이구 이런다면 뭐 조롱하고 놀리는 거지. 우리 목사님 나를 어린아이처럼 젊게 봐주시네?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라는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가실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읽을 때 구조를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기독교는 맹목적이다, 무식하다, 그냥 막 믿으라고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가장 이게 집약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에 맞춰서 말하는 사람이었고, 논리에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고요, 집중력이 탁월한 사람이고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될지를 아주 직감적으로 타고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편지를 썼으니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카드 쓰거나 편지 쓰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쓰다가 저한테도 가끔 편지 내용이 목사님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속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헤헤 어쨌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딱 이게 나눠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편지 하나를 써도 그렇게 특징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이사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격도 중요하고 뭐 어디에 있는지도 역세권이냐 뭐 시세권이냐 뭐 마세권이냐 뭐 이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평면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의 평면도를 보고 집에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이거 확인하는데 이게 뭐 2배인지 3배인지 또 이게 뭐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방의 크기는 어떻고 이게 방의 뭐 거실의 크기는 어떻고 주방은 또 어떤지 이거를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이사 왜 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사 왜 하세요? 그랬더니 심심해서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심심해서 이사하는 사람 없죠. 이사하는 때는요, 다 필요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의 목적과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깨끗해 안 깨끗해, 남향이야 동향이야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평면도를 놓고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필요와 목적에 맞는 집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좀 감성적인 거거든요. 근데 가서 인테리어가 또 대박으로 돼 있어. 무조건 여기 하자. 이거 좋은 것 같다. 막 남편 출근길이 2시간 반인데 상관없다.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사의 필요와 목적을 놓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올 때도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적어도 한 20번, 30번 와서 계속 뭐 기도도 했지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구조를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기 와도 될까? 여기가 정말 예배당으로 쓰기에 적합할까? 그걸 무지하게 많이 보고요. 우리 인테리어신 집사님하고 평면도 펼쳐놓고 진짜 여러 번 상의하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의 구조인 평면도를 딱 펼치면 이런 게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는 평면도가 나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라는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더 쉽게 얘기하면 11장은 이론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실천편, 삶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해를 가지고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큐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다시 큐티 하셨으면 좋겠고요.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젖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은 적용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 so what 어쩌라고, 뭐 내가 21세기를 살아간 나에게 이게 어떤 뜻이며 어떤 은혜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나오질 않으면 말씀은 신변잡기가 되고요. 말씀은 뜬구름 잡는 내용이 됩니다. 그냥 이런 거죠. 교회 갔다 왔더니 그냥 마음이 좀 편하네. 그냥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 그래도 설교 듣고 찬양하고 왔더니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신앙의 출발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맨날 그냥 마음이 좋았네, 마음이 따뜻해졌네, 마음이 좀 안정이 됐네. 제가 뭐 마취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게 안 되냐면 말씀의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통해 삶의 적용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맨날 뭐가 나오냐면 착하게 살자. 깜빵에 있으신 분들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착하게 살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구조, 또 말씀의 이 특징들을 잘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파헤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 주제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로마서 3장 23절은 여러분이 진짜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나와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진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돈을 못 벌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초신자인데 뭐 하나님의 영광과 나는 아직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삽질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됐는데 나 헛산 것 같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잘못 산 것 같다.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 앞에 먼저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들,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별 의미가 없어질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을 중심으로요,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이 내용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내놓은 게 뭐냐? 3장 23절이에요. 또 재밌는 게 3장 24절부터 11장 36절 이론편이 마무리되는 11장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 이 말씀 3장 23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시려면 3장 23절의 말씀을 딱 암송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농축시키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다는 거고요. 참 재미나게도
3장 24절부터 11장 36절까지 또 농축시키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이론이라고 그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럼 1절은 로마서에서 무슨 편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실천편. 이해하고 계시죠? 실천편이 시작되는, 실천편의 시작이 12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이지만 단순 접속사의 의미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장 1절에 실천편을 가지고 삶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12장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말씀의 문자만 따는 거죠. 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라, 함께 울어야지, 함께 즐거워야지. 물론 메시지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대형교회 이 표어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 함울함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뭐 교회마다 다 그걸 카피해가지고 다 그렇게 썼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저 의미가 아닌데, 저 내용이 아닌데,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절만 딱 뽑아가지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왠지 아세요? 함께 울어집니까? 함께 즐거워집니까? 나도 속상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자빠져 죽겠는데 내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 여러분 뭐 지쳐있는 성도를 보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성도를 보면 배 아파하지 맙시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원하면, 이게 설교의 1차적 접근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면 1장부터 11장의 구조를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내용을 모르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너무 열을 냈어요. 더 덥네요. 모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똑같다.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3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저에게는 진짜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제가 잘 이제 할 수 있지만 못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진짜 저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 사실 저희 아내겠죠. 제가 하나님의 평가를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 사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니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모든 것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도 교회에 와서 보여지고 싶은 모습 있으시잖아요.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좋은 모습만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고 싶고 아무리 이미지 관리를 해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냐?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벽돌 같은 성경 집에 갖고 계시면 가능하시면 그걸 들고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하철 딱 이렇게 타는 순간 2단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교회에 올 때 쫙 예쁘게 하고 오시고 멋지게 입고 오시면 사람들이 다 믿음 좋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3절부터 11장 36절까지 내용의 결론이 뭐냐? 죄악된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죽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또 하나,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너 할 수 있어, 너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면 다음엔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모두 사망했어, 너희들 모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저주와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망과 저주에 죽어있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마지막 11장 36절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는 환난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어낼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11장까지의 이야기라면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게 12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러분 목사로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제일 편한 거는 감정적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약하고 부족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은 남편이 승진할지어다. 우리는 비웃지만 대부분 아멘을 합니다. 올해 결혼할지어다. 송구영 신내 때 봤죠? 안 하던 아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지러운 부분들을 제가 슥슥 긁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선동해버리면 그것만큼 인도해 가기가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알지 않은 내용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담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 갖춘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지가 거의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죠.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개 붙잡고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전혀 문맥에 안 맞는 해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 못 왔어? 오늘 그냥 싫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엄마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짜증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바엔 안 드릴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인생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을 때 누구 앞에 나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설교 진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1절의 말씀의 늘 핵심은 뭐였냐면 영적 예배라는 거. 너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제사를 드리라는 게 핵심이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되려면요, 진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별표를 몇 개 쳐두십시오.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건 어떤 걸까? 왠지 자비란 용어는 이 기독교 용어보다는 뭔가 불교 용어에 가깝다고 느껴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절 받으세요. 근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영적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내신 이 3장 23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이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는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신앙 성장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어거지로라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봉사를 하다 넘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귀찮거든요. 꼭 가야 되나? 우리 교회 뭐가 이렇게 많나? 이거 해야 되나? 싫은데? 나 바쁜데? 막 부딪히다가 안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쪽팔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아, 예배 가면 쪽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 그냥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싫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분들도 상당히 각 교회마다 진짜 많이 계세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출발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부터 출발이 될 때 안전하고 복되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맨날 배신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막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거를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사람 진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잖아. 예수님 한 게 뭐냐면 예수님 목회한다는 게 힘든 게 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한 게 조롱, 배신, 뒤통수, 뒷담화, 욕 이런 거거든요. 너 나 대신 먹으라는 거야. 내가 너를 여기 세워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욕을 먹어라. 너가 나의 조롱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목회가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설교 준비도 물론 힘들고 다른 것도 힘들지만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뭐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목사님이잖아요. 진짜 나도 성도잖아요. 맨날 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허무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앞에서 막 제가 또 설교하는 스타일이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또 하면 또 끄덕끄덕 하면 아 받아들이는 거다 뭐 이러는데 뭐 삶을 살면 또 그냥 살던 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 아닙니까? 주일이 돼야 와가지고 겨우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뭐 왔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곳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수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 살아가는 수준이 달라졌다. 이제 너희들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게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갑자기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내 안에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수준이 달라졌음을 사람마다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입을 거칠게 그냥 사용했어요. 절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취하자 마셔라 무어라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 삶을 청산해야 될 것 같아. 선의의 거짓말 이름으로 늘 거짓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진실된 마음을 갖고 진실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구원의 은혜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강조한 게 이거였거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건 반쪽이에요. 근데 또 하나 구원의 반쪽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맑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죠? 맨날 잘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잘못했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 잘못했습니다. 아니죠 이거. 물론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제가 의롭게 살 수 있음을 느끼고 의로워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2022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그 옷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가운을 걸치진 않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 목사님들 입는 가운 있잖아요. 목회자 가운을 입고 오늘 예배 끝나고 홍대 클럽을 가는 거예요. 물론 날 안 들여 보내줄 것 같긴 한데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19금 뭐 성인 영화. 그럼 여러분 생각 그렇게 하시죠. 나 19살 넘었으니까 봐도 돼. 누가 그래요? 누가 19살 넘었으니까 봐도 된다 그래요? 우리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 19살 넘었으니까 이제 나도 봐도 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과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무엇으로 새롭게 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또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진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만큼 쉬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런 거 이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믿음 생활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한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계시면 저한테 좀 오십시오. 신앙생활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지만 진짜 나는 그냥 사장님 하고 싶었는데 저는 장사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했으면 나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 회사 왜 가세요? 돈 안 주면 갈 거예요?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돈 주니까 더러운 거 참고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돈을 주니까. 근데 교회는 오면은 여러분 오셨다. 오늘 예배 잘 드리셨네요. 2,0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셨어요. 500원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멘 10번 하시면 10,000원 가져가세요. 근데 교회는 자발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왜 교회가 요즘 휘청휘청 거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그냥 계속 되어진 습관과 계속 되어진 나의 삶의 자리라고 그냥 여기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강제로 하셨으면 여러분 강제로 한 거 진짜 쉽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 못해 먹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왜 아직도 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로 해서 될 민족이 아니거든요. 한 대 쳐 맞아야 이제 말을 듣거든요. 우리 때 말 진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학부모가 매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남고 체육 선생님. 얼굴이 그려지시죠?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학부모가 갑자기 2개 몽둥이를 이분이 목수인데 몽둥이를 만들어서 가까운 거예요. 시아들만 때리라고 하든가. 근데 그땐 그런 게 많았거든요. 누가 잘못하면 그 반 다 엎드려요. 다 맞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에 4개 중학교의 짱과 부짱이 다 우리 반이랬습니다. 살벌한 거예요, 진짜. 근데 두 짱이 싸웠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명은 110kg의 거구의 씨름부 출신이었고요. 당연히 저는 걔한테 배팅을 했거든요. 한 명은 진짜 호리하고 물론 저는 이 친구랑 훨씬 더 친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짱이라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얘가 허당 같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말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만 얘가 짱이야? 우리 학교가 진짜 소문이 많이 났어요. 뭐 공부자로 이게 아니라 야 니네 학교에 짱들 다 모였다며 이걸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2명이 싸우는데요. 이 110kg의 거구가 몽둥이 막대기라고 휘두르는데 진짜 깜짝 그걸 피해. 그냥 뻑 때렸는데 이 110kg가 뒤로 그냥 나자빠졌어요. 이게 핵심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옛 추억에 젖어있죠? 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그때 그 2사람이 싸워가지고 다 엎드려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엑스칼리버라고.
담임 선생님 엑스칼리버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명당 3대만 맞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겠구나 오늘 내가 그 생각을 했다. 3대 맞는데 다 그런 거 알죠? 남자들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때리라고. 이런 거 아시죠? 또 한 명 선생님 한 대 맞고 뭔지 아시죠? 한 대 맞고 선생님 또 때 똑바로 돼 선생님 걔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더 세게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면요 목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신방하고 신경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안 왔어? 오른쪽 눈알 뽑는다. 오늘 기도 안 하네? 왼쪽 팔 뽑을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그럴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엄마 아빠도 자기가 나는데 때리고 싶겠냐고. 솔직히 때리고 나면 본인 마음이 아플 텐데. 물론 여러분 중에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줘라. 그럼 제가 존에 만에 신경 쓸 게 없죠. 눈을 떴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뽑아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 누가 자겠습니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죠. 박수 한번 안 치면 손톱 하나 빠져. 사역자님은 박수 치면 전심으로 찬양. 그거 무슨 소리냐면 당신들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런 멘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날릴 걸요. 해병대가 될 걸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 여러분에게 죽이실 수도 있고요. 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질병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철이 든다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키즈들,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어렸을 때는 발에 있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얘들아 좀 걸어가자 그러면 더 뛰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야 뛰어 죽어라 뛰어. 그럼 또 안 뛰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밑에서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위로 끝난다 그러잖아. 이렇게 생명력이 뭐 이게 뭐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장년들 되면 뭐 일어날 때 허리 아파 힘들어 막 이러는데 말은 거의 속사포 랩이에요.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나 웃기려고 안 하면 이렇게 웃고 웃기려고 마음을 먹고 사력을 다하면 이렇게 다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거잖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방에 젤리가 있는 게 정주원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5시 반 제가 퇴근하기 전 시간이 되면 제 방에 와요. 아빠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목사님만 갈래. 목사님 뭐 하시니까 안 돼. 그냥 문을 열고 와요. 똑똑 안 하고 들어오는 유일한 인간은 정주원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젤리 나한테 맡겼어? 근데 진짜 말 잘 듣거든요. 앉아 그러면 앉고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요. 뭐 강아지는 아니지만 뭐 이건 안 했어요. 오른손 뭐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이런 말 할까요? 만약 심혜란 간사가 벌컥 들어오더니 젤리 엎드려! 엑스칼리버 목사님 뭐 이거 그 철이 없다고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함께 가자고 하실 때는 여러분이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판단이 되시기에 못한단 말 그만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더 이상 겁내지 말고 한번 가보자.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알만도 한데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다. 사도 바울이 막 그러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냐? 이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태도는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이란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 이것도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구조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더 깊은 은혜를 저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엄마 얼굴에 먹칠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 얼굴에 막 똥칠하겠지. 내가 행동 조심해야지. 그게 뭐가 있는 집안일수록 더 심하거든요. 재벌들 집에 가면은 뭐가 이제 예절 튜터가 있어요.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튜터가 붙어요. 식사할 때는 뭐 우리는 사실은 하나 갖고 다 먹지 않습니까? 포크 하나 주면 뭐 국은 못 떠먹지만 이렇게 마시면 되니까. 근데 걔네는 나이프도 한 3개, 4개 종류를, 이거는 생선을 쓰실 때고, 이거는 스테이크를 써실 때.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테이크 주기만 하면 감사한 거지. 근데 그런 걸 배우거든요. 왜?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 너희 할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굴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창피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닌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물론 이제 엄마 아빠들이 모르는 거죠. 내 딸이 주동자라는 걸, 내 아들이 다 끌고 갔다라는 거.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영향을 되게 잘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대 70대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장년들한테 가셔서, 장로님 저랑 딱지치기 한 판 하실래요?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시긴 하시겠는데 얼굴을 보면서 치세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옆에 누가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교제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 무지하게 받아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딴 데 가요. 말씀 앞에 서던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맞춰주고 있대. 어디다가? 우린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결혼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적 기준만큼은 내가 못 양보한다.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일만큼 나 너한테 양보해 줄 수 없다. 그게 너를 위한 거다.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가 진짜 문제인데, 유튜브를 계속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이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옷 입는 거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왜? 영향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게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가난한 커플이 떡볶이 한 접시 넣고도 하하오면서 행복을 살 수 있는,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이 벌었냐, 얼마나 더 많이 가졌냐, 어느 학교를 갔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득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이야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의 뭐 부회장 정도 되면 연봉이 200억이다 100억이다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잔인하고 거짓되고 방탕한 이야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공학만 얘기하지, 본인의 거짓과 본인의 잔인성과 본인의 폭력 무도함과 오직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던 그 이면의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성공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외로움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직관적인 삶을 조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직관적인 삶이라는 게. 요즘 청년들은 다 느낌적이에요. 필이 중요한 거. 다 이래요. 좋네? 안 좋네? 괜찮네? 별로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깊이 생각하라. 너가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셨네 안 주셨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주셨다면 무엇을 위한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이거죠. 몰라. 나랑 상관없잖아. 몰라. 생각하기 싫어. 그럼 망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의 수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이 수준 낮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공급해 줄 테니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다가오실 주님의 온전성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합니다. 배신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하나님 뒤통수 맨날 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2020년에는 버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새해가 되었다고 안 떠지던 눈이 갑자기 일찍 눈이 떠지던가요? 부지런하지 않던 분이 게을러 터졌던 내 인생이 부지런해지고 막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이 샘솟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나의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것을 시작할 힘과 용기가 없고요. 지속할 능력이 없고요. 마무리 짓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무엇이 바뀌었죠? 돈을 탕진함? 아니에요. 신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돼지밥인 취업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는 노예로 전락되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바다의 시작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로마서 3장 23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 살아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이야기, 로마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해 봅시다. 없었던 마음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런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본받고 있다란 뜻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을 본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멈춰라. 멈추라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과 삶과 마음이 변화를 이루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졌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2022년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일어섰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된 거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지. 그때 또 결단하고 또 노력하자, 더 열심히 해보자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충만한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